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있지 않은 그 신생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 해답은 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주체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저는 오늘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각자가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아멘. 성령의 사람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됨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5명의 리더 이름이 나와 있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들은 선지자들입니다. 또 교사들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특별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교사는 이미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 공통점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요, 참 다양합니다. 인종이 다양하고 국적이 다양하고 성향이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구브로입니다. 키프로스 섬이죠. 본래 이 사람의 출신은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족속 가운데 선별된 레위인. 부모가 혹은 선조가 키프로스 섬으로 옮겨가 살았고,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민 2세 혹은 3세, 4세 해외파 유대인이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시므온이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니게르죠.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은 사람, 아마도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아프리카 흑인으로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에 억지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이 사람이 그 시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름이 알렉산더 루포인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알렉산더 루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로마 교회의 기가 막힌 헌신적인 사역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세 번째는 루기오인데,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에요. 역시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고, 루기오는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의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자라난 사람과 로마에서 자라난 사람과 그리스에서 자라난 사람이 다릅니다. 굉장히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로마인의 생활 풍습을 가지고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리더가 되었다. 네 번째 사람은 마나인인데, 이 사람의 출신이 좀 독특해요. 성경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젖동생이라는 것은 젖을 함께 먹고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자란 친구라는 뜻이에요. 핏줄을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한 유모 밑에서 한 유모의 동일한 젖을 먹고 살았다. 그 당시에 왕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외로울까봐 친구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함께 젖을 먹고 자랐어요. 친동생 같은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 왕실 사람과 친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귀족 출신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아주 고귀한 귀족 출신. 다섯 번째는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홀이 나타난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 이 사람은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에서 배운 유식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곧고 아주 급하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 그러나 급작스럽게 예수님 믿고 길리기아 다소에 갔다가 이 바나바가 데려와서 함께 목회한 사람, 바나바가 발굴해서 세운 사람이죠. 인종이 다양합니다. 성향이 다양합니다. 출신이 다양합니다. 문화가 다양합니다. 문화가 다르면 식성도 다양합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뜻에 의기투합이 되고 거침없이 그들을 보냈을까? 해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제도가 그들을 묶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그들을 묶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다르다는 것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면 싸우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 안에서 다르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매력으로 작용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나와 다른 것이 매력이에요. 실증나게 되면 나와 다른 것이 짜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로 뭉쳐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한 식구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시드니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무엇을 했나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섬긴다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았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먹는 것을 다 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만 늦게 끝나도 식사 시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라 제가 그런 거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은 주를 섬길 때에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령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빼버리면 신비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또한 말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성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늘 함께 갑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성령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동일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갈라지는 이유는 딴소리 듣기 때문입니다. 서로 각자가 다른 소리, 그게 내면의 소리예요. 사람은 경험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자기 소리 듣기 시작하면 다 딴소리 듣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동일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어떤 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꿈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비전은 비지요, 본다.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꿈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겁니까? 성령님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분석하는 것은 야망입니다. 야망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는 거예요. 핀셋처럼 뽑아서 따로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대강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포인트 아웃, 딱딱 집어서 핀셋으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지만요, 여러분을 집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다가 여러분 자리에 앉혀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도 설교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교합니다. 때때로 제가 한 사람을 유심히 바라볼 때에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저는 설교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핀셋으로 뽑듯이 이 사람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죠? 아무런 고민 없이 사는 것 괜찮아 보이지만 사람이 다 고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고민이 되었겠죠. 그들을 보내라고 하는데 고민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고 보냅니다. 성령의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헌신입니다. devotion,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듣고 금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상처를 받았네 안 받았네, 내 마음이 쓰리네 안 쓰리네, 그래서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어요, 해결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상처 받았네 안 받았네 그것 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해결해 봤자 상처 안 받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안 받고 말고 뭘 가지고 금식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따로 세움을 받고 이방 족속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내가 한번 헌터스의 교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름을 받고 내가 ANC 다민족 예배의 멘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받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리더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받고 어버니아 스트라스필드에 가서 전도팀을 하는데 내가 팀장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내가 팀원으로서 전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받고 고민이 되죠. 할 일도 많은데 그 고민을 끌어안고 금식 기도하는 것, 거기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있어요. 우리의 많은 금식 기도 가운데는 우리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의 주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계속 고민이 쌓이고 기도하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생각만 하면 불순종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작정 금식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를 섬기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 금식기도, 금식 집회를 했어요. 1월 연초에 1, 2, 3일 한 3일 정도, 12월 마지막 시간서부터 송구영신 예배 포함해서 1월 2일 마지막 시간까지 집회를 한 8번, 9번 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마다. 밥을 먹지 않으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3시간씩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를 빠짐없이 인도했어요.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그러면 배가 고프죠. 제가 깨달은 사실은 밥 안 먹으면 금식 기도해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의 바다로, 기도의 바다로, 찬양의 바다로, 주님과의 교제의 바다로 나아갔어요.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마지막 전 되니까 이탈자가 생겨요. 몰래 초콜릿을 먹는 사람. 잠깐의 유혹을 받았지만 저는 결정하고 집회를 인도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참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열심히 하고 안수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받을 사람 다 나오십시오. 한 1,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기도 하는데요,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 모인 사람들이 각자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손을 갖다 대는 즉시로 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3시간 동안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끝났어요. 스태프들을 다 데리고 통닭집에 가서 먹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결과가 아니고,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몰래 뭐 드신 거 있죠? 그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 땅을 품고 단동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청도 땅으로 나아가고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나아가고 그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회 가운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겁니다. 그 집회 가운데 예수님의 꿈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보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때 부른 찬양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그거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이런 하면서 눈물 흘리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감격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결론,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 끊고 그들을 안수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결정적으로 순종해요. 여러분, 보내니라, 이 아폴로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놓아주다 라는 뜻입니다. 내주다, 면제시켜주다.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면 안 됩니다. 꽉 붙잡고 있던 것을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줬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방인의 땅으로 가십시오. 우리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여기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꽉 붙잡고 있고 나는 여기 있겠다는 그 아집과 고집을 붙잡고 있다가 풀어놓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헌신이란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 거예요. 헌신이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주는 거예요. 헌신이란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가는 사람도 헌신이지만 보내는 사람도 헌신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가든지 보내든지 이런 말씀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가는 바나바와 바울도 자신 인생을 드린 헌신이고 바나바와 바울을 붙잡지 않고 놓아주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님도 헌신자요, 선교 후원자도 헌신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헌신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생각을 깨달았어요. 첫째는 헌신이란 내어주는 거다. 내어주는 거다. 보낼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내어주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헌신이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헌신이란 되느니 마느니 가느니 가지 않느니 힘드니 마니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쓰다가 남은 시간을, 허들의 시간을 주님 받으십시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내에게도 황금 같은 시간, 그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쓰다가만 허들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나에게도 꼭 필요한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다 쓰고 난 나머지 허들의 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힘을 다 해서 두렙돈을 바친 어느 미망인처럼 나의 모든 숨을 끌어올려서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씀하시고 듣고 기도하고 보내고 파송받는 이 모습,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그들은 기둥 같은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들을 보내기로 결정, 그리고 그들은 떠나기로 결정.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뭘 가져서 행복이 아니라 주의 마음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떠나면 사람 만납니다. 순종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순종하고 떠나면 할 일이 생깁니다. 순종하고 떠나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보내도 안디옥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붙들고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지키신다면 보냄받은 사람도 지킬 것이고 보내는 사람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주님은 가장 소중한 나이, 그리고 가장 소중한 생명, 가장 소중한 피와 물을 쏟으며 우리를 사랑하셨죠. 피를 쏟고 물을 쏟았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았다는 거예요. 창을 찌를 때 심장을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찔렀습니다. 심장에 피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생명 같은 것을,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헌신은 사랑이에요. 헌신하지 않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왜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이 힘없이 살아가는가?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도 아니요, 조건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요, 그것은 깨뜨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내 삶을 쪼개서 한번 들어본 경험, 들여본 경험, 이게 있어야 진짜 믿음의 바다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적어도 1년 또는 2년은 다 선교지에 인생의 한순간을 잘라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이가 먹기 전에, 더 힘들기 전에. 그래서 어떤 자매와 형제가 사귀다가 형제가 자매를 향해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볼 때 내 마음이 설렜고 나는 당신을 본 이후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결혼합시다 할 때 자매가 한마디 물어볼 때 2년 선교 다녀왔습니까? 다녀오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비단 청년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선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선교에는 제한이 없어요. 늦었다고 시작하는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우리의 말이 있죠.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무언가 한 가지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연결된 끈이 하나 있어야, 그래야 신앙도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부담을 가져야, 그 부담이 아니라 행복으로 느껴와야 그게 기쁨으로 다가와요. 제가 어릴 때 선생님께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주서 네, 한 말씀 하셨어요. 교무실에 가서 분필을 가져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교무실에 가서 분필을 가져오는 일을 나에게 시키다니. 오, 분필. 뛰어가서 분필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슬픈 것은 제가 갔다 온 동안에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래도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가 어떤 학생을 한 가지 일을 좀 부탁했으면 그 학생이 돌아올 때까지 수업을 진행 안 했어요. 그 아픈 경험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그 한 가지 명령을 듣고 교무실로 갔다가 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터스 일의 교사들, NC의 멘토, EM, AM과 PM의 멘토, 그리고 청년부 비전 커뮤니티와 CT의 멘토들, 그리고 섬기는 일들, 의자를 나르고, 그리고 비단 교회 안에서 일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선교회를 운영하고 또한 회사에 열심히 일하면서 전도하고, 이런 일들 뭐 한 가지 일주일에 하나씩은 할 수 있는 끈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헌신하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끌어안고 나아갈 때 사랑이 있어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보내고 떠나고 돌아오고 선교 보고하고 또 보내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 또 다른 사람이 가고, 이 사람이 하다가 지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아가고,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제도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께 붙들리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 들어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꿈을 보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 되고,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따지지 않고, 조건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를지라도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꿈 가운데 주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직접 배운 12제자 가운데 한 명도 없었지만 그들은 건강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당신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께 붙들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고민이 될 때가 있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게도 필요한 것, 내 시간과 물질과 힘과 마음을 들이십시오. 녹슬어서 주님께 가지 마시고, 아끼고 아끼다가 쓰지 않아 녹슨 상태로 주님께 가지 마시고, 다 사용하고 다 내어서 다 사용한 상태로 주님 만날 수 있다면, 42.19km를 달린 마라토너가 그 꼬린점에서 쓰러지듯이 우리 인생을 다 살았을 때는 그저 생생한 상태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주를 위해 소진해서 그 천국의 꼬린점 앞에서 엎어질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새 힘, 새 몸, 새 건강, 엄청난 천국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